싱글 이야기. 이번 주는 한국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송편이죠. 그리고 떨어져 있던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정겨운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명절이나 가족들 모일 때 안타깝고 좀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가진 싱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싱글 자매님들을 만나가지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싱글 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님들, 그리고 또 혼자 계신 이혼하신 자매님들, 그리고 사별하신 자매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싱글 자매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또 수다들을 잘 떠는지 정신이 없고요. 일단 여자 셋이 모이면 옛날에 접시가 깨진다는 말 있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싱글들이 다른 얘기 다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배우자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고 싶고 가정을 갖고 싶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도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배우자를 기도를 하고 어떤 배우자를 이제 원하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가끔 우리 싱글 자매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얼굴에 나 급합니다 라고 쓰고 다니는 자매가 있는가 하면 더 안타까운 것은 얼굴에 나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배우자가 너무 급하다. 또 한쪽은 나 이미 포기했다. 너무 많이 기다렸고 지쳤다. 이제 이런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절박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바람이 불고 밀물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기다림은 기대감이 될 것이고 당신의 기대감은 하나님의 선물 앞에 감탄할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싱글 여성들이 진정한 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결혼하고 싶은 싱글 자매님들의 현명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그분을 구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싱글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깊이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독신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로 선택한 한 싱글 자매님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신이라는 선물. 독신인 당신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요? 근심과 비통을 말하지 마세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 감사가 모자랄 지경이에요. 당신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실수나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껏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해요. 당신은 그걸 꼭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 전부 다 가지거나 곁에 조금이라도 두세요. 어떤 남자도 하나님처럼 당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요. 사랑스러운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삶이 불완전하다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당신 앞서 행하신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주님께 대한 흐트러짐 없는 헌신으로 살아가는 선물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할 어떤 것도 놓을 수 없답니다. 마음의 보초를 물리고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당신의 기쁨과 평화, 소망의 빈곤을 느끼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돌려드려 그분이 당신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분의 최상으로 나아진다면 당신은 점점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독신이라는 선물의 글의 첫 귀절이 독신인 당신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요? 했는데 싱글 자매님들 정말 얼마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결혼하신 자매님들 중에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싱글 자매님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뭐가 그렇게 부러우신가요? 했더니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시간이 일단 없으세요. 가정생활 하시고 가사일을 하시고 육아를 하시고 육아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남편의 내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묵상을 하며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싱글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반대로 싱글들은 결혼하신 그 자매님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안정된 삶,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따뜻한 가정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삶에서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싱글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이 시간들을 왕 되신 아버지의 궁전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나날들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의 번쩍거리는 갑옷이 보이지는 않을까. 애타게 기다리며 창문틀에 고개를 개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보석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창문가에서 왕자님이 오는지 기다리다가 점점 마음이 냉랭해지고 원망에 휩싸이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으로 황홀한 기쁨을 맛보며 왕족으로 자존감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창가에서 억지로 떠나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궁전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싱글 자매님들을 얘기하다 보면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배우자 기도를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한대요.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신랑,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인물,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보아스는 경제력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넉넉하고 인품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데 그 보아스 같은 신랑이 현대에는 어떤 조건으로 다가오는 신랑감인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찬양인데요.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에 대한 찬양 어떠셨어요? 자매님들이 보아스 보아스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여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룻도 나오고 모두 나왔는데 정답은 하와 이브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브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시동생도 없고 시자 들어가는 그 시월드가 없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그 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들 웃으면서 동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어른, 시자 들어가는 그러는 거는 왠지 좀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뭔지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려면 우리가 룻이 돼야 되는데 룻은 어떤 인물이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를 참 봉양을 잘했고 공경을 잘했는데 이 자매님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별로 자신이 없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는 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룻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보아스 같은 신랑만 만나려고 하니까 좀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에 진정한 보아스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로 삼을 수 있는 완벽한 남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 자매는 기다릴 가치가 있는 남자를 남자요 라고 또는 영적 지도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런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벅찬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말하는 남자를 원해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60초만 이야기하고 저녁 내내 자동차, 직장 혹은 최신 게임기에 대해 열을 올리며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는 자매가 있었고요. 어떤 자매님은 남자친구의 인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인 시편 73편 25절을 데이트 중에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남자들이 실제로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여성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닌 특별한 자질, 즉 잘생길 것 같은 외모, 경제력, 그리고 넉넉한 인품,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춘 남자. 이런 남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욕망을 다 내리고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다르죠. 하지만 잘생긴 외모에 경제력을 다 갖추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남자라고 해도 그 안에 마음속에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5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한 유명 여배우는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외모는 매력적이었지만 내면은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허니문이 끝난 후 자신이 이상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행동에 환멸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아요.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부부 관련 문제를 보면 외모가 아니라 인격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싱글 자매님들 지금 데이트를 하고 계시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 모든 분들께 그 남성의 외모와 경제와 이런 것들보다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먼저 그런 눈을 열기를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싱글 자매님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질이 아니라 현재 소유한 자질을 보고 결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실수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싱글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진정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중시하는 사람. 이런 남자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푼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헌신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보아스 같은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삶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세요? 하고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 같은 사람의 조건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즉 이것은 친구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다른 시각의 소유자를 만나도 위협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애쓰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보아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네 번째 보아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 있죠. 주위를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겉을 보기에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보아스가 아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아스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골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아스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아스 같은 사람은요. 옳은 것을 대변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같은 사람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도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도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능력을 원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맡아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정말로 보아스 같은 분은요, 신실함, 그리고 주님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8번째 보아스 같은 남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느낌과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의 지배를 받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카리스마 있는 남자, 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자매님이 굉장히 많아요. 저 남자 나쁜 남자 같은데, 근데 저 정말 강렬한 저 카리스마가 참 너무 끌려하는 자매님도 많고요. 또 반대로 어떤 자매님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쪽에 앉으라면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으라면 저쪽에 앉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라는 자기 말을 아주 잘 듣는 그런 남자를 원하는 자매님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처음만 그렇지 결국은 이제 함께 살다 보면 이 두 남자 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카리스마가 많은 남자는 연애 때는 카리스마가 많아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결혼 생활에 힘든 자매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는 남자가 결혼을 하니까 너무 무능하게 보이고 실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실망하는 자매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냐 말을 잘 듣느냐 이 양쪽이 아니라 온유한 남자, 즉 어떤 보아스 같은 남자냐면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절을 잘 하시는 분, 이런 분이 보아스 같은 남자죠. 그리고 9번째 보아스 같은 남자는요,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는 사람. 이 남자는 부도덕하거나 음탕한 상황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나 방탕함으로 이끄는 친구들과 즐기지를 않죠. 분쟁이나 시기심을 야기할 수 있는 대화를 피하는 분. 그는 분노에 지배당하거나 분노에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보아스 같은 남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비현실적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자매님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의 이러한 자질들이 나타나는 분들을 찾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사귀는 어떤 남자도 이러한 자질을 완벽하게 갖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각기 모두 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자질이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결혼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의사가 없는 남자라면 조심하세요. 결혼 전에 올바른 인품을 갖추지 못하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룻의 기사인 보아스는 최후의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경건한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딸들을 위해서 보아스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데이트할 사람이 반드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진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빛나는 갑옷 입은 기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준을 좀 높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열망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혹은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든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당신의 기준을 확실히 결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남자들과 교제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은 당신의 마음의 성을 지켜줄 것이거니까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싱글 자매님들 결혼을 앞두고 지금 데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싱글 자매님들요. 하나님이 여성을 향하신 부르심과 축복은 크고 매우 놀랐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소망하는 여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사는 여성은 더욱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여성은 싱글로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은 인생의 종착역이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지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여정이지만 결혼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죠. 싱글일 때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싱글일 때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싱글 자매님들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싱글이라는 시간을요. 진정한 여성으로 준비하는 시간들 갖게 되시고요. 배우자를 기다리는 동안 빈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싱글 이야기 진행의 이지혜였습니다.